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실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금방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뭔가를 이룰 것 같은데 또 실패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일어선 것 같은데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라, 지켜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힘써 지켜라. 따라서 합시다. 힘써 지켜내자.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세요만 하고 있어. 주세요만. 네,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 주세요. 분명히 말하면 지킬 생각이 없고 지키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안 주세요. 왜? 주나 마나 또 분명히 낭비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지켜냅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갇혀있네요. 자,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간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먼저 16절. 사도행전 28장 16절. 제 성경으로는 237면에 있습니다. 자, 28장 16절 같이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군인과 함께 있어요? 군인이 지켜요?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간 것은 명목상으로는 죄인이에요. 죄인. 바울이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전할 각오를 하고는 그가 스스로 오라출, 포승줄에 묶입니다. 그리고 뭐라는, 나는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할 거다. 왜냐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교관들에게 면책특권이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국제법상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로마가 시민권이라면 반드시 로마령이, 그러니까 로마의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왕들 그리고 총독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반드시 로마로 보내야 됩니다. 왜? 황제의 시민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시민권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는요, 누구만 정죄할 수 있어요? 하늘 법정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정죄한다는 게 아주 간단해. 정죄. 내 이론과 내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무조건 미워하는 게 다 정죄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하는 거. 틀린 게 어딨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죄를 범하지 맙시다. 자, 로마에 들어가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감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냐면 그 28장이에요. 30절 31절. 사도행전 맨 마지막이에요.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주 안에서 갇혔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갇힌 것 같지도 않아요. 자기 셋집이 있었어요. 아니, 죄수가 셋집을 얻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직 가이사 앞에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소를 당했다고 죄인입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소당하면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이 죄인인 것처럼 자꾸 몰아붙이는 악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소는 기소고 판결은 판결이에요. 판결이 나기까지 아무도 죄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하고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땅에 있으면서 아무리 죄된 모습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라 그러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하신지 아세요?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죄인 취급을 하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냐면 그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의 운명이 다 한 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뭐랬죠? 나의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미 부음이 되었다. 부음이 뭐예요? 부음이 뭔가요? 전제처럼 부음이 되고 이게 뭐냐면 부고장 날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이 지금 로마에서 끝날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거쳐왔던 교회들, 특별히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편지를 쓴 것이 전달된 것이 에베소서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올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에게 권면한다. 여기서 권한다는 이 단어가 대충 그냥 충고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진짜 강력하게 너희들한테 당부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어떻게 행하라고요? 무슨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라.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은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단어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초대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로 뭔가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초청해서 그리고 그에게 뭘 하는 거죠? 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명령하여 하는 것도 있지만 불러 초청해갖고 이 일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권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강제로 하신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놈 하고, 바울은 조금 그런 면이 있잖아요. 막 저항을 하니까 세게 한 방을 치셨어.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신 분 있으세요? 갑자기 세게 된통 한 방을 딱 맞고 정신이 번쩍 나서 온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굉장히 부드럽게 정말 시간을 온전히 투자해서 와 주십시오. 그렇죠?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이런 초청을 받고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뭐 했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르심의 일을 주셨어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소명, 사명, 임무, 역할, 책임. 비슷비슷하죠. 그죠? 지금 바울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에겐 임무가 있어, 소명이 있어, 부르심이 있어. 그것을 이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부르심이 뭘까? 이것은 또 후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요거 너희들이 할 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준 그 부르심의 일이 뭐냐면 직임, 너에게 준 직임을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럼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야. 이것을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교인들아, 너희들이 할 일이 이거야.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이에요. 2절 3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넘어가기 전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11절 12절, 특히 12절의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리더들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쉘터 지기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참 속상한 일도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게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저는 50명을 목회해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을까요? 얼마나 무릎 꿇을 일이 많을까요? 얼마나 견뎌낼 일이 많을까요? 그건 제 몫이에요. 제 몫.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적어도 직임을 맡은 사람들, 적어도 한 재직 이상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들이 봉사일을 하도록 성장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계속 강조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이 뭔지 아시죠?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하래.
이 온유를 덧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죠. 이 온유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오래 참음과 관계에 있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유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이렇게 좀 과격하게 아니면 좀 힘있게 나가는 거 반대로 생각. 아니, 그게 아니에요. 참아내는 능력을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못 견뎌요. 어떤 사람의 반응을 못 견뎌요. 바로 즉시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왜? 끝까지 참아. 그리고 뭐라냐면 서로 용납하라. 여기서 용납하라는 이 단어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왜냐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귀신을 쫓는 사람, 물질을 쫓는 사람, 그죠? 정욕에 빠진 사람들, 완전히 범죄 소굴처럼 있는 그 도시 가운데서 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한 모든 것들을 계속 가지고 사람을 괴롭혀요. 도전을 해요. 따지고 들어요. 그런데 뭐야 되면 이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이 뭔지 알죠?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다른 성도를 용납하고 있는가? 조금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좀 불편하게 하면 내치지 않나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말라. 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네코마이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중보기도팀? 자, 중보기도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 중보기도 훈련에서 이 아네코마이는 어떤 의미였어요? 잘 모르시죠? 기억을 되살릴까요? 네, 버팀목이 되어주다라는 뜻이었어요. 버팀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용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법도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연이냐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에요. 알파 코스 할 때 우리가 이제 소그룹 리더들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소그룹 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아,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뭐예요?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조금만 다르면 계속 내칩니다. 나하고 조금만 어긋나면 성도인데도 벌써부터 마음속에서 치워버립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지금 어렵게 하는 거냐면 하나 되게 함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아놓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래 참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다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지켜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일단은 견뎌야 돼, 용납해야 돼, 받아줘야 돼.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각양의 특성이 있고 각양의 문화가 있고 각양의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불 같은 사람이 있고, 기름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얼음 같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사랑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됐듯이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알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겸손해져요. 아십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막 강조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너보다 내가 잘났지 했던 주장들을 내려놔요. 그렇죠? 참아줘요. 견뎌줘요. 그가 하는 실수도 다 용납하는 걸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성도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구나.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구나.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용납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겸손하셨어요. 엄청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오셨어요. 그분의 온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오래 참으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다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께 있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이랬어요.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와라. 목마른 자 있느냐? 다 와라. 죄인도 와라. 많은 다툼이 있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온 거다. 용납이에요. 용납. 그 당시에 사람들, 그 당시에 좀 내로라는 사람들, 지식층들, 종교인들은 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율법에 있는 사랑을 알지 못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만 지금 하고 있느냐?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일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 말만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인카운터 때도 이 일들을 다루었어요. 계속 교회를 분열케 하고 깨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서. 온과 다담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이 당을 져서 뭐였어요? 니네만 거룩하냐? 니네만 리더십이 있느냐? 우리도 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모으는 게 아니라 깨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죠?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엄하게. 바울은 이 부분을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그 안에서 연합하도록 해줬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특별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연합됨이에요. 몸은 여러분 모든 유기체가, 모든 지체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든 여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신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쓸데없는 게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역할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입이 귀더러 그러잖아요. 야, 너는 에너지만 쓰냐? 나는 열심히 먹고서 너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너는 편히 듣고만 있냐?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손이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 너 조용히 해. 네가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네 입에 넣어줘서 그런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발이 말할 수 있습니다. 손, 너 입 다물어. 내가 만약에 아무 데도 안 갔으면 너는 그 모든 요리도 못했고 그리고 입에 넣어줄 수도 없었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덧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계속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지. 이건 교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해라. 오래 참아주라. 특별히 여러분, 재직들은, 우린 거의 재직하니까, 전교회 재직하니까, 재직들은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견뎌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저 사람은 견뎌야 되고 내 걸 저 사람 다 받아야 되라고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제목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특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프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추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막히잖아요? 그럼 승질 부려요.
근데 프로는 막히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승질을 부려요.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네 수준이 이 정도야? 밤낮으로 그 수준을 높입니다. 이게 프로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다면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어린아이 수준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어른의 수준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럼 평안의 줄이 뭘까? 이 평안의 줄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고 모든 성도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복음 전도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그가 생각하고 그가 배웠던 최고의 학문을 통해서 갖춰뒀던 지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철학을 논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패랍니다. 참패.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좀 희한한 놈이네. 들어볼만 하긴 하네. 그리고 그가 결정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그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철학적 논쟁을 할 땐 다툼이 있어서 논쟁이 있어, 논쟁.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논쟁이 없었어요.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봤듯이 그가 이태 동안에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서 담대히 전파하고 가르쳤더라. 근데 2년 동안이나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가 나중에 국교화되는 것, 기독교로. 바울의 이 헌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2해 동안을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시키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은 처절하게 전 지옥불에 던져질 놈이었구나. 근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죠?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구나.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이 죽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사건을 그가 기억하면서 얘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전한 게 뭐였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복합적인 그 교회예요. 뭐냐면 일단 유대인들이 가서 개척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정통성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법전에는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이 열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귀족도 있고 하층민도 있고요 평민도 있고요 다 존재하는 거예요. 적어도 2000년 전에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미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양반들이 있는 곳하고 평민들이 있는 곳하고 상놈들이 있는 곳이 달랐잖아요. 어떻게 같이 밥을 먹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밥상도 달랐어요. 예전에 여러분 가부장제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 남자들하고 밥 같이 먹었어요? 남자들 밥 다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따로 했단 말이에요. 공간이 없으면 부엌에서 먹어서 부엌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연합이 일어났어요. 말 그대로 엄청난 부유한 귀족들도 있었고요. 근근히 살아가는 평민들도 있었고요. 귀족이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 목숨이 귀족에게 달려있던 종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교회로 온 거예요. 마치 우리 구한말 시대에 복음이 우리 땅에 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어떤 교회냐면 쌍놈을 장로 세우는 교회.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어떻게 쌍놈이 장로가 됩니까? 근데 그 교회를 세웠던 양반님이 교회 앞에 공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양반 쌍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선 그분을 장로로 세웠던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인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부유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귀족층은 사실은 여러분 저층 하층민, 내 말 한마디에 팔려가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저가 나하고 같은 상에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 이상한 귀족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밀어냅니다. 너는 나하고 결이 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가 됐어요. 지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야? 하나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자,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누가 하셨어요 지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내가 하려고 그래.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내가 막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열매도 있었어. 근데 남는 건 공허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열심히 하잖아요. 열매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 남는 건 공허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내가 한 것 없는데 내 마음은 풍성해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 양반하고 말 그대로 귀족하고 말 그대로 노예들이 같이 공존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들이 마음이 같아지네? 말 그대로 사정대로 유무상통하네? 귀족들이 나누기 시작하네? 교회만 오면 완전히 산 것들도 지금 많이 누리네? 아마 그래서 아마 교회로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교회 갔더니 야, 밥줄이 안 끊기던데? 그 귀족이 막 뭘 주던데? 여러분, 이민사회가 그렇다면서요. 한국도 예전엔 그랬어요. 교회에서 뭐 준다니까 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자기 집에 게 더 많아.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하나의 매개체죠. 매개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지키기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 것, 네 것, 너의 신분, 나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신분이 있고 높낮이가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8절 19절 18절 19절 2장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귀족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노예들이 들었을 때는 이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속이는 거 아니야? 이거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동일하다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 와보니까 자기를 엄청나게 박하게 했던 예전 주인이 와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엄청 두들겨 패고 괄시하고 팔아버렸던 주인이 교회에 와 있어. 이미 겁이 먹었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같은 곳이나 식구야. 한솥밥을 먹어야 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저 귀족의 밥상에 내가 같이 앉는다? 던져주는 거 먹는 것도 감사했던 그 사람이 왔을 때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 내 발치에서 내 발을 씻던 놈들이 와서 내 상에 앉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이거 감당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덧 그 귀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건 회개해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더 귀족 같았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더 달랐어요? 언제 우리가 높낮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건 과거 일 아닙니까? 근데 어느덧 우리 의식 속에 내가 제일 낫지, 이 교회에서 내가 대접을 제일 잘 받아야지. 교회에서 왕따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여러분 가당치 않아요. 왜 상처를 입어요? 자,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정말 흠뻑 젖어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하여튼 우리가 자나깨나 예수님과 함께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세뇌시켜야 돼요. 왜? 그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교회에서도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 에베소 교회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오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저 상것도 괜찮아 같이 먹는데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어느 날 불쾌한 일을 겪었어. 디도라는 목자가 나를 깠어. 드디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것들하고 내가 같이 있단 말이야.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켜.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래 힘써 지키면 되지 않은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특히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 이거 지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이해됐어요? 왜 2절에 그런 말씀하신지? 내가 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귀족이라고 저 아래 것들을 견뎌줘야 된다니까요. 의식 속에 수십 년간 내 몸에 배워있고 문화에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정한 상것이에요. 상것. 죽어도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팔아도 되는 존재들인데, 그들과 하나가 되라고? 함께 밥을 먹으라고? 함께 동참하라고? 옛날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도 영락교회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달랐잖아요, 그죠? 영락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는 거 아세요? 왜 그래요? 여자들 예배 쳐서 남자들 예배 쳐서요. 옛날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 순적들이 있는데, 한번 그 귀족 의식을 가진 자들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덧입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안에 감이라는 단어가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거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게 무엇을 아세요? 평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식탁에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경영에 동참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지고 저 아래 것들을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요, 천하기 천한, 죄인도 이런 더러운 죄인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같이 밥 먹자야, 내 회의에 들어와, 같이 경영하자.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남에게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리올 공동체를 지켜가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교회가 유지되도록 해야 될 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만 기도한다 가서 이렇게 뻐기면 안 돼요. 인카운트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중보자들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중에 내가 하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참 이 기도 사역이 쉽지 않더라고. 오랜 기간 가는 건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사실은. 여기서 알아준다는 것 자체,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죠? 우리가 좀 겸손치 못하는 거지만, 그래서 참 외로운 길을 가는 거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일을 하는가?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불러 맡기신 일이다. 우리를 불러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아, 우리가 한 것 같고, 목사가 한 것 같고, 장로가 한 것 같고, 그래 목사님 말씀 따라서 우리 권사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가 이랬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분이에요, 부분. 그냥 나사 하나야. 나사는 나사 역할하면 돼요. 맞습니까? 나사가 10개 필요하면 10개 박으면 되는 거예요. 지지대가 필요하면 지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 물론 그 역할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라면 힘써 지키라는데, 이 힘써 지키라는 것이면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냥 될 일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특히 귀족들은요, 이게 잘 안 돼요. 교회에도 가끔씩 보면 조금 좀 배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성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 못한 분잖아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들이 되게 무시한 사람들인데 회개하셔야 돼, 그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나보다 뛰어나지 않은 사람에서 그걸 관심에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그 10년 동안 그 일 했으면 당신보다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 그거 재능이 있을 수 있고요, 노하우일 수 있지만 그 반대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당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당신과 똑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안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따라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됨은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교회 몸이에요.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4장이에요. 4장 4절부터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여기서 뭐냐면 몸이 하나라는데,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뜻, 그 줄로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했던 행위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뛰쳐나갔다? 그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한 자는 연자 맷돌을 쥐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받아주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같은 몸이에요. 과시하시면 안 돼요. 다 받아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장에서 한 세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신인류가 되었음을 선포했어요. 성도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같은 권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이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실제로 한 게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태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설교했어요. 따라서 모이기에 힘썼고, 가르침받기에 힘썼고, 성도의 교제에 힘썼고, 기도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다. 요건 두 주 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설교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둘째 주에 성령 강림절 때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모이기 엄청 힘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웠던 거 아세요? 오늘날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에베소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울이 갔을 때 그 에베소를 잡고 있었던 큰 영적인 권세가 누군지 아세요?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모든 상권과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있고 그 영적인 상태는 어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핍박이 왔던 곳이에요. 여러분 로마도 그랬잖아요. 로마도 엄청 핍박이 있었잖아요. 발각되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썼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이기에 힘쓰는 게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땅에 어떤 게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문 닫게 했잖아요. 몇 명이서 못 모인다 했잖아요. 지들은 다 모여놓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물론 거품일 수 있지만 이때 지금 이제 결론이에요. 이때 한국 교회에 25% 이상이 날아갔어요. 나중에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25명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 더 이상 안 나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리서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식을 가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모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안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지켰던 방법이 뭐냐면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종교의 자유지만 교회가 여러분 박해받고 있는 거 아세요?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힘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몇몇 교회가 압수수색 받은 거 아세요? 재판받고 있는 거 아세요? 엄청나게 말 그대로 애국 운동한다고 했던 사람들 모았던 사람들 몇몇 교회들이 경찰 압수수색 받았어요. 수시로 지금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 공산화 된다면 과연 모이기가 쉬울까요? 얼마 전에 왔던 여러분 이정현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키르기스탄에 종교법이 발동되면서 못 모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모인다고 하는 것, 초대교회 모인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 거고, 왜 목숨을 내어 거냐면 성령께서 말 그대로 예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그랬어요? 10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 속에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있다면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냐면 계속 가야지, 교회 가야지, 모여야지, 참여해야지, 이게 여러분 마음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 못하라고 거기를 또 가?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침 받기 힘썼다 그랬어요. 특히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영적 리더들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이 험한 세상, 핍박이 있고 어려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적들이 지켜보는 이 상황.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께 말 못해요. 이게 지금 사단이 뭔가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혼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지금 혼자 싸워야 돼요. 지금은요.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요. 이제 곧 얘기할 거예요. 오늘 얘기했다니 곧 얘기할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이게 싸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할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 안 받으니까 내 지식이 나오니까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지식, 끊임없이 내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목사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에 이렇게 이럴 때가 뭐냐면, 목사님은 성경만 하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근데 자신의 분야는 모르면서 목사가 훈수 둔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 분야. 잘 몰라요. 근데 아는 거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그 전문 분야를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히 누구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 그 가르침 받기를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 받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성도의 교제에 힘썼어요. 성도의 교제. 이게 함께라, 함께. 네 번째, 기도와 전도.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이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첫째, 잘 들으세요. 초대하여 부르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정리하는 거예요. 특히 재직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에 내 일평생을 바치리라.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셔야 돼요. 사랑.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없이 산 사람은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지?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가 왜 그랬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보세요. 당신을 보세요. 남 보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서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없이 살았던 과거를 교훈 삼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거예요. 그 구원의 실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없다면 우리는 낙심해야 돼. 낙심.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신 걸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될 것. 따라서 모이자. 예, 예배나 행사나 다 모이셔야 돼요. 자꾸 모이셔야 돼요. 자꾸 제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특히 재직들은요,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좋은 것들은 경험하려고 말 그대로 왕 노릇은 하고 싶은데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요. 죄송해요. 혼나요. 따라서 가르침 받자. 양육 캠페인, 뭐 훈련 이런 거예요. 인카운트도 가고 같이 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중보 훈련도 받고. 여러분 가르침 받지 않으면 제멋대로 가요. 내비게이션 틀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고 가죠. 내비게이션 켜도 가끔씩 내비게이션을 잘 안 가르쳐주면 엉뚱한 데로 가죠. 그래서 어떤 내비가 좋은지를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가려면 잘 가르침 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 교제하자. 여러분 친교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칸주 사는 친교 말고 공동체 친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떡을 떼며 두 가지 의미라 했어요. 떡을 떼때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 두 번째는 식탁이에요. 식탁.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밥 먹고 가라. 이거 언제? 이거예요, 이거. 밥은 언제부터 교회에서 먹기 시작했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초대교 때부터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밥을 갖고 교회에서 하게 갖고 막 했는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을 제자들과 할 때 밥 먹는 자리에서 끝내셨어요. 초대교회는 그 전승을 이어받아서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죠? 같이 식탁을 나눴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함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해지고 싶은 사람하고는 뭐예요? 밥 먹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는 밥 먹자가 실행이 돼. 근데 그냥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밥 먹자는데 안 먹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일에 해놓은 이 식탁 교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교제가 있어요. 이제 안 먹으면 안 돼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교제가 끊어져요. 그때부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밥 먹으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누굴 깔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밥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같이 먹읍시다. 근데 이거 뭐라 그래? 힘써 알았어요. 힘써.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랬어요. 노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이기는 게 이게 얼마나 노력인지 아시죠? 그죠? 열심히 노력하셨죠? 그죠? 가르침 받는 것도 노력해야 돼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건 우리가 캠페인 때 열심히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기도하며 살리라. 전도하며 살리라. 아멘이신가요? 노래로만 하지 맙시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말해요. 왜 캠페인송을 주셨을까? 저는 작곡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가 좋아서 기타 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코드 안에서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캠페인을 앞두고 그 짧은 시간에 이 노래를 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의지를 갖고 계세요. 아멘.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캠페인송을 주셨겠죠.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 일부러 캠페인송을 짓기도 하잖아. 안 그럽니까? 손에 손 잡고. 어디서 나기 있잖아요. 언제 거예요? 88 올림픽. We are the champion. 어디 거예요? 2002 월드컵. 뭐 한 거예요? 캠페인송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노래 한마디에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 노래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 일에 결집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캠페인성을 주면서 야, 매일매일 나와 함께 살자, 매일매일 나와 기도하자, 매일매일 나와 말씀 안에 살자, 매일매일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자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발로 차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왕노릇 하겠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시 할게요. 정리할게요. 모여야 되고요, 가르침 받아야 되고요, 교제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전.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비결이었다면 우리는 열심히 이걸 해야 돼요.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 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태도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교회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렇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